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 작정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땅 위에 사라져가는 희미해져가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작은 불꽃을 하나님 파송하여 주시는 삶의 현장마다 허락하시는 제단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거리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침묵하지 아니하며 말씀 받고 감추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작정하신 영광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구호들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서 그 본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핍박 가운데 꼽혀놨던 그러한 신앙의 열심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할 때에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당할 핍박을 다짐하고 각오해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출발선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맡기신 하나님의 신앙의 사명의 영역에 두고 오늘은 우리 믿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돌아가면은 우리는 어떤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아무쪼록 오늘 이 첫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각자가 섬기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의 섬기는 교회들을 생각하고 그 안에 나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4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꿈꾸는 것 같아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한다라는 말은 숫자적인 확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치우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치우칠 수가 없죠. 날마다 더하는 것은 숫자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에 모두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저 몸뚱아리 올라와서 1시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존재는 어떤 존재죠?
올라와서 그저 습관에 따라서 아니면 약속에 따라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러한 그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예배의 순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자로 있는가 하는 것은 180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발자취입니다. 나 자신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못 미쳤다면 오늘 한번 시도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 올리며 찬송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거저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 1장 4절에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승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다음 절에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과 2장 1절의 오순절이 되매 오순절 역사, 성령의 역사와 충만이 나타나죠. 그 성령의 역사와 충만, 임재와 충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승천의 약속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직분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약속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이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고요? 기도, 열흘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역사학자가 해석하는 것, 교회학자가 해석하는 건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50일 대 오순절의 놀라운 약속이었죠. 오순절의 약속이 나타나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남은 이 열흘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겠지만은 유대 민족에게 숫자는 메시지입니다. 완전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서도 완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 열흘이 필요해요. 교회를 가볼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교회에 참석합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세월에 따라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기도 합니다. 사역자로 쓰임받아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러한 임무가, 사명이 주어지는 것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감격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인격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파이프가 뭡니까? 기도의 줄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공식처럼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현장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평소 같지 아니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늘 조용하고 늘 겸손하고 늘,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전에 기도에 전무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숨었던 삶이 아니라 드러나서 증거하고, 도망하던 삶이 아니라 광장으로 뛰어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사람들은 세계 만국에서 모여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소문에 따라서 못 박으시오 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복음 말씀을 받은 당시의 성도들은 정말 저들이 기도에 힘쓰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내 삶이 아니라,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뭡니까? 성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새로운 삶이에요.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인격과 나의 배경과 나의 근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제도 한 성도와 함께 잠시 교제를 나누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까지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기면서 가정을 일구어가면서 거친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표현이 거칠게 나온다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이렇게 내뱉는 자신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도 상처가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르신인데 참 얼마나 아이 같은 순전함이 있습니까?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고 굳어졌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직분이 있으니까는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이웃들을 세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 바뀌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년에 내가 그랬듯이 여전히 그러합니까? 단지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올라오는 그 모습만 딱 독특하게 달라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보여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척도를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통용한다. 거기에 나머지를 통용한다가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오해하고 이것을 사상적으로 발전시켜서 뭐 어떤 사람은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같다, 뭐 공산주의의 뿌리가 기독교에 있다, 이건 공유화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대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부자도 뭐 회개하고 이 코이노니아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가난한 사람도 오고 종도 오고 주인도 오고 노예도 오고 다 벽이 없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말고 뛰쳐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 와야 되고 다양한 삶이 모입니다. 그럴 때에 저들이 모여서 3시간 4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음식을 나누고 또 궁핍한 사람을 위하여서 구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통용했다라는 말은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들의 모든 물건들이 통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고 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그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 정말 성도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척도를 구한다고요?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것들이 나누어지는가, 나의 시간들이 나누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을 이미 그 새벽 예배 동참하시는 기도의 동지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배재고등학교의 교훈입니다. 요기되자 당위인이여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로부터 그 피를 받아서 교훈으로 새겨놓은 건데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힘써 모이는데 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까? 내 형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감격스러워해야 돼요. 그런 기회가 있음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물론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나의 모든 시간들과 스케줄을 조절을 해서 예배 시간 우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나를 낮추고, 최소한 예배 코이노니아의 기본은 뭡니까?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고 이웃과의 경제 자매와의 교제입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자리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기 위하여서 내가 희생되지 아니하면 모이기에 힘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모임이 어려워질까요? 구역 예배가 시들해질까요? 나 바빠. 우리 집은 공개하기 싫어. 딱 그 시간에 내가 바쁜 시간이야. 나 어디 가야 돼. 다 뭐죠?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나 때문에 안 되는 그거 없어도 죽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는 일을 내려놓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한다. 그 자리가 어디냐? 모이는 자리예요. 성도의 코이노니아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움 받기를 원하거든 우리는 기꺼이 나를 내리고 남을 세우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웃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아시죠?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나가고 왜 교회에 대해 배척하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듭니까? 내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렇겠죠. 내가 이해하는 성경의 기준은 이건데 교회는 틀렸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겠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나 혼자 거룩을 지킨다고요? 그러면 수도승이 되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내가 섬기도록 맡기신 제단이 바로 서게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여긴 사람들이 잘 교제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아. 그럼 본인이 교제하고 본인이 섬겨야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예배에 힘쓰자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찬미, 찬양, 찬송 전부 다 이것은 노래와는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인 이 곡조 있는 기도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 없이 찬송이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됩니다. 찬양은 노래 자랑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뭐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특송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너무나 아름답죠. 가장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름다운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가장 뜨거운 심정으로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다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사람 마음 녹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 우리 제단이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중심이 진심이 돼야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흉내낸다고 해서 다 찬송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과 마음의 감격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 거친 목소리, 박자도 맨날 엉망이고 시원찮은데 저는 이 찬양을 대충 부를 수가 없어요. 늘 가사를 왜 또박또박 하냐면은 그 가사에 이응 하나 점 하나라도 정말 소홀히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서 또박또박 부르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나눌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뭐냐면 42절이 결론인데요. 마지막 42절 하반절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이러한 감격들, 영광들, 삶의 실천들 교제하고 모이고 찬미하고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 가운데 힘이 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저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불쌍한 이웃 구제할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모임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 눈으로 목도하고 그 귀로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뿌리가 되고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새벽에 모이는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각자에 맡기신 제단들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라고 봅니다.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각자의 삶의 어떤 숙제나 해결하려고 모이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결받아야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명령과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섬기는 제단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안타까움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조롱받으며 외면당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과 심정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망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섬기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보면은 나눔이 있는 교회고,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나 때문에 모임이 폐해지지 않도록 내가 먼저 나서고 내가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모임이 따뜻한, 모임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면 성도들 간에 가십거리 나누지 아니하고 입술 벌려 찬송하는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제단의 기도의 불씨가 되고 기도의 뿌리가 되고 기도의 반석이 돼서 아무쪼록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섬기시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